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지요? 네. 저는 성격이 막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집에 있으니까 막 빨리 출근을 하고 싶고 빨리 교회를 오고 싶고 후반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로 안수집사 피택의 그 큰 일을, 중요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초대교회에 놀라운 엄청난 새 일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1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그곳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나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부터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웅크려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 포기해야지, 못하는 일이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교회가 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나가 너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된 곳이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으로 소위 큰 대형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갖춰줘야 될 것이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규모도 훨씬 크고 구성원들도 훨씬 든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선교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본부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당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맨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앞에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요. 바나바는 구레네 태생 레위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있었고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맨 앞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이 5명 중에 가장 큰 리더십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흑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의
흑인 노예 역사를 살펴보면 흑인 노예 역사의 시작이 바로 로마 제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 흑인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흑인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그 출신이 흑인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이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젖동생은 함께 자라난, 함께 양육받은, 함께 그 젖을 나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은 헤롯의 친형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헤롯 가문 안에서 함께 자라난 그 불의한 세력의 계층에 속해 있던 인물이 바로 마나엔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나오는데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랍비였고 그러나 누구보다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에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5명만 보아도 안디옥 교회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리더십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교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충분히 서로를 향해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기 쉬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은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 또 저쪽 편에 붙어서 우리를 박해할지도 몰라. 마나엔을 보면서는 저 사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보면서는 야, 저 사람이 우리하고 수준이 맞을까? 같이 하나님 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공동체 안에 올라오곤 했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그 돈으로 인한 계급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데 당시는 눈에 보이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신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전부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고 방식이 달랐고 지적 수준이 달랐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많은 갈등이 당연하듯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고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불편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수많은 함께하지 못할 이유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는 곳이었고 쉼을 얻는 곳이었고 다시 충전하게 하는 곳이었고 그들이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나가게 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를 2절, 3절에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기쁨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기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서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믿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수님을 믿으니 옆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이지만 내 옆 사람도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함께 만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내 옆 사람입니다. 그런 모양을, 그런 신앙을, 그런 고백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사랑하지만 내 옆 사람도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내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모양을 만드셔서 내 교만함은 낮추시고 내 부족함은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동지요, 동역자요, 친구가 바로 내 옆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이라고 안디옥 교회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2번이나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대 시대의 금식은 신과의 교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모두 내가 끊습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입니다. 밥을 먹으면 그게 내 삶에, 내 몸에 영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내가 끊고 하나님의 영향만 받고자 합니다. 그게 금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자신들의 그 원하는 주장이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우리처럼 은근슬쩍 서로 조금씩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꿈틀꿈틀 당연히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향만 받고 싶습니다. 나는 내 안에 세상이 너무나 많고 또 내 안에도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게 너무나 많고 은근히 겸손한 척 교만하기를 원하는데 내 영광을 너무나 바라는 모습이 바로 나인데 하나님,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멈춥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만 영향받기를 간절히 원하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였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지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내 생각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하나님, 그 음성 말고 내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지나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였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교회였다. 첫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관심은 서로의 다름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자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름을 찾아보고
손가락질하고 비교할 시간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너무 바빠요. 하나님 일 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세상도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떠한가 비교해보고 다름을 찾아보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우리 한번 함께 해봅시다.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다른 시간에 빼앗기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감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농촌 선교 나가지 않습니까? 다 참석하실 거죠? 저를 피하십니까?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또 헌신으로 함께하는 농촌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찬양 가사가 그런 가사였어요. 사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는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관심 가질 시간이 전혀 없게 만들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광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붙잡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기적과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4절부터 선교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첫 선교를 떠나 성령의 보내심으로 도착한 곳은 구브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섬인데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망명할 때 디아스포라 할 때 굉장히 많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회당이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 섬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를 기념하는 교회가 구브로 섬에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전승에 따르면 살아난 나사로는 구브로 섬에서 평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 기념교회 지하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교회에 가보면 나사로가 바나바와 바울을 만났다라고 교회에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이 구브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선교로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구브로를 간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자신의 영향력을 지휘권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장 먼저 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교회에서
자기가 자리가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바나바가 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성령의 보내심으로 구브로에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영향력이 있어서 자신의 고향이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고향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장 먼저 구브로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곳,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가 사랑하는 장소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확실한 성령의 부르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교회로 초청을 하거나 교회 행사가 있거나 수련회를 데리고 오거나 부흥회 때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곤 했죠.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나 예배에 사람들을 초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돼 온 사람이 실제로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자는 이야기 언제 해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는 언제 해보셨습니까? 어제 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 교회 행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마저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숭실대학교 채플의 멘토로 섬겼습니다. 멘토로 이렇게 매주 가면서 신입생들을 조별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저희 그룹에 신입생이 8명이 있었어요. 8명하고 함께 계속 매주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8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8명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 신입생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지요. 딱 한 명,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본 친구 한 사람.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교회 갈 생각이 없는 친구 한 사람 있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조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신입생들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 많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자녀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은 교회, 내 딸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 아이가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기대하는 것은 8명 중에 거짓말 치는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다 안 믿는다고 하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한국 땅은,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경은 오늘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만 부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초대 왕인 사울 왕은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태어났을 때 사울이 사울 왕처럼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사울 역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젊은 시절 대단한 열심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이제부터는 로마 땅 이방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헬라,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어울려서 바울이다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성경이 9절 말씀부터 사울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라고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란 단어의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금식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전부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영향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모습이 바울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왕처럼 자신이 스스로 크다 여길 때 성령 충만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전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전부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크다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향만을 받기기 원했습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향만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 가장 키우기 어려운 새가 꿩이라고 그래요. 꿩 만두 드셔보셨습니까?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에서 꿩 농장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꿩들이 사실은 땅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꿩들이 닭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모이를 막 쪼아 먹으면서 농장에서 자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꿩을 자세히 봤더니 꿩의 눈 위로 선캡이 다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꿩이 겁이 많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늘을 보지 않으면 날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날아갈 수 있는데도 하늘을 보지 못하니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꿩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오히려 선캡을 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선캡을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올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행하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캡 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도 듣고 찬양하곤 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여기에서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선캡을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에게 사명이 축복인 것을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 행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